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자리를 이곳 안산 베냐민 교회에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성령과 함께 열린 말씀, 계시의 말씀, 종말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그리고 깨달음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갖는 귀중한 시간 되기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함과 진리의 형통함이 이 땅에 편만하게 되는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는 크게 두 세계가 있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인데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세계가 두 세계로 나눠졌어요. 타임 누르셨어요? 예. 시작. 그래서 두번 누르면 안 됩니다. 한 번만. 이 두 세계로 왜 나눠졌는지 이것부터 우리가 사실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성령도 한 분이신데 왜 하늘의 세계가 또 땅의 세계가 두 세계로 나눠졌는가? 여기서부터 사실 이 종교라는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왜 하늘이 두 쪽이 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잘 하고 있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그분이 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과 함께 역사에 동참한 존재가 있었으니 그들이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지으시고 부리는 종으로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역사에 투입을 했거든요. 그 중에 천사 중에 하나, 하늘 나라다 보니까 나라에는 조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 조직이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이 조직이 있다는 거죠. 그 조직은 하나님과 천사들로 구성된 그 나라의 천사들의 조직이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죠? 모시고 그 밑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부리는 종으로서 천사들에게 각각의 직분을 줬죠. 거기에는 이제 크게 쓰임받는 네 천사가 있었어요. 이거를 천사장이라고 하고, 이 네 천사는 성경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를 흔히 천사장이다, 천사의 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천사장은 또 휘하에 수많은 천사를 거느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하는 거죠. 네 천사장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네 천사장에게 각각의 임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천사장 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1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지 만물이 지어지고 나서 이 하늘의 이 세계가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는 성령의 세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천사들의 모임인 악령의 세계가 존재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하늘에서 전쟁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쟁이 이 땅에서 똑같이 두 세계로 나눠지면서
지금까지 종교 세계가 전쟁의 역사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잘 알고 있는 바죠.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이건 그 원인은 하늘에서 찾아야 됩니다. 곧 하늘의 영계의 세계가 어떻게 두 조각이 났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이 땅의 종교 세계에서 왜 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종교 분쟁이 끊임이 없었던가. 그래서 이제 하늘의 이 종교 세계가, 하늘의 종교 세계가 하나로 통일이 될 때 이 땅에 있는 종교 세계도 하나로 통일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준 것이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사장이 결국은 한 사람이, 한 존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상이 이 땅에 출현하기 시작했죠. 자, 우리 에덴 동산 한번 봅시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존재로 만들었을 때, 그리고 그를 이끌어서 동산에 데려다 놓은 곳이 바로 에덴 동산,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데려다 놓았지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아담의 갈비로 지었다는 하와, 그리고 동산의 각종 나무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에덴 동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뱀이 나타났죠. 이게 창세기 2장에는 에덴 동산의 창조, 아담을 창조하고 또한 아담을 이끌어 하와를 또 만들어내시고 또 동산의 각종 짐승들을 또 나무들을 이렇게 관리하게 하셨던 그 세계는 뱀이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창세기 3장에 가니까 뱀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죠. 바로 이 뱀이 누굽니까? 바로 이사야 14장에 그 예언에 알려주셨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장 중에 하나. 그걸 에스겔 28장에서는 덮는 구름이라고 했어요. 이 천사장이 하나님이 지으신 날, 그 천사장도 만들었으니까 태어난 날이 있겠죠.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서 하늘 천국에 큰 잔치를 벌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중에 최고로 잘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했던 그러한 천사장이었고, 그 지혜는 흠이 없었고 그의 온전한 것도 그랬고, 또한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일을 도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러한 존재가 너무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다 보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을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견줄 수 없을까? 보니까 많은 천사들이 자기를 따르는 거로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생겼고, 그 교만한 마음에 욕심이 결국은 들어감으로써 결국은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는 범죄하게 되어 음부 땅 맨 밑바닥에 떨어뜨려졌다 하고 이사야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존재가 바로 이 땅에 또 온 것입니다. 그게 어디 왔느냐? 에덴 동산에 왔어요. 에덴 동산이 지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연대수를 따져가면 6,0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의 시작이 6,000년밖에 안 됐다는 거냐? 이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아담의 창조에 대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아담의 첫사람이란 첫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첫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도 사람도 다 흙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짐승에게 주지 아니한 생기를 주므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이 생기를 주지 않아서 짐승은 짐승일 뿐입니다. 결국 그 같은 존재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생기를 받음으로 생명이 됐다는 것은 산 영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더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인류 역사는 이미 구석기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요즘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유물에 보면은 이미 벌써 300만 년, 500만 년 이러한 유골들이 원시 인류겠죠. 고고학적으로 다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부인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막 외계에서 온 사람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성경을 본다면은 성경을 영안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그냥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보다 보니까 결국은 첫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의 최초의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있던 거죠. 창세기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지요. 그런데 역시 아담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대적한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형제를 살해하는 사건이 났을 때 가인이 제일 두려워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서도 또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봐 두려워했다고 하나님께 거기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표를 해서 사람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다면은 그러면은 가인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의 후손이냐? 아담이 낳지 않은 건 분명하죠. 뿐만 아니라 가인은 동네를 떠나서 동편 롯 땅으로 갔다고 합니다. 롯 땅에서 혼자 살았느냐? 아니죠. 롯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여자와 동거함으로써 역시 가인의 후손들이 롯 땅에 태어나기 시작했더라는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보건대 아담의 첫사람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봉해진 책입니다. 봉해졌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사람이 배운 지식으로 성경을 알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죠. 왜 봉해놨을까? 봉해놓은 이유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건장치를 해놨다는 것이에요. 아멘. 누가 도적질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할 수는 없죠.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당연히 아버지가 아는 것을 아들이 아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하늘이 두 쪽으로 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또한 그들도 이 땅에 와서 자기 씨를 뿌려서 마귀 자녀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었죠. 에덴 동산 밖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들, 씨를 가진 하나님의 씨로 난 자녀들에게만 줘야 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을 열어줬지만 그러나 그 외에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그걸 이방인이라 그러죠. 이방은 이방신을 믿는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마귀를 믿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봉한 그 말씀 그대로 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량이 점점 장성한 자로 커가고 또한 거기에 성령까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비유한 말씀, 오묘한 진리라고 하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결국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오해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성경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주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되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비유로만 말씀하신 이유는 주께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들인 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78편에 내가 입을 열어 옛 비밀한 것을 비유로 발표하리니 라고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옛 비밀한 그 모든 것들, 그 옛 비밀하다는 것은 바로 내라는 자신은 선지자에게 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그 말씀이 나타나 이루어질 때는 바로 예수님 때를 말하는 거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옛 비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거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놨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순종해서 옛 비밀한 건 천국의 비밀이겠죠. 세상사가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천국에 관하여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기록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해서 마태 13장은 천국장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도 있을 뿐더러 이렇게 천국에 대한 것을 비유로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 어찌하여 저희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에는 비밀이 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아니한 자가 있다.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십니다. 하시면서 너희 다시 말해서 질문을 한 제자들에게는 비밀이 허락되어서 이 모든 것이 풀어져 알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 당시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12제자 외에는 다 비유로만 말씀하셔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아 돌이킬 수 없다.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는 저들에게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곧 외인 이방인들에게 저들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들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를 볼 때 예수의 피로만 죄 사함을 받았다고들 마음판에 아주 그냥 못을 박듯이 가르쳐왔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전한 진리는 죄사함을 주는 게 아니었던가요? 십자가에 꼭 피를 흘려야만이 죄사함이 있고 3년 공생애 동안 전한 복음은 죄사함을 주는 게 아니었나요? 바로 봉해져 있던 비유로 감춰졌던 이 말씀은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재림 때 바로 또 한 번 봉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 13장이 예수님 초림 때에 천국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봉해놓은 책이라면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재림 때 천국의 비밀을 또 봉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비밀이 네 군데 나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다 천국에 관한 얘기예요. 세상살이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제자들은 비유를 풀어주심으로 이 천국의 비밀이 뭐인지를 알았어요. 이 천국의 비밀은 결국은 결론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었죠.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기록하셨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모양으로 이 땅에 제사로 오신 제사함을 주러 오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오셨던 예수님은 또 비유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했던 것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모략이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초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을 볼 때 영 안, 깨어있는 눈, 우리가 모든 사물은 눈을 보고 눈으로 판단을 합니다. 듣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듣고 또 눈으로 확인을 해야 그 어떤 실체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것뿐 아니라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실 때 비유로만 말씀하셨으니까 저분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무슨 깊은 사연, 뜻이 있겠구나 하고 귀를 쫑긋해서 도대체 좀 무슨 말씀일까? 라고 좀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배불리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은 무엇을 주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담았죠? 바로 떡입니다. 떡. 요한복음 6장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 그리스도 이를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6장 40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늘에 무슨 떡 공장이 있어서 떡을 내려줄 것이며, 물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어요. 배불렀습니다. 근데 그 떡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이 될 수 있나요? 떡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얘기 그치지 않은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나와 상관 있으니 영생을 얻으리라. 떡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하니 그 유대 백성들, 예수님의 기적의 은혜를 입고 배불렀던 유대인들 5,000명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을, 저 사람은 뭔가 미친 사람이야, 제정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살을 뜯어 먹일 것이며 피를 줄 것이냐, 살과 피를 먹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 물론 그 내면에는, 그 기록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비난하고, 그쵸? 비판하고 그러면서 다 떠났다 그래요.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다 물러났을 때 제자들이 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또다시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도 저들과 같이 나를 떠나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의 그 깨달음, 영적 지각 상태를 체크한 거죠. 그랬을 때 믿음의 사도 베드로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요, 또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던 그것은 바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비유된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모두 다 봉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봉해진 말씀에 허락된 자들은 말씀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열린 자들은 바로 12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3년 동안에 예수님은 수많은 곳에 수많은 말씀과 기적을, 또한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셨죠. 그 하셨던 일의 역사는 요한이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주께서 하신 일을, 또한 말씀을 이 책에다 기록해 이 땅에 쌓아두자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맺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풀어준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풀어준 말씀은 십자가 지신 후에 부활하셔서 3차례 나타나시는데
이때 나타나신 말씀이 엑기스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동안에는 제자들도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멘. 왜? 아니,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 실수도 많이 하시고, 예수님도 보니까 사람이야. 뭐 너나 나나 비슷해. 그런데 말씀은 참으로 신기하게 잘 풀어주시거든. 그러니까 귀는 열렸어. 이제 귀는 열렸는데 이 영안이 안 뜨여진 거죠. 영안이 안 뜨여졌어. 그러니까 영안이 안 뜨려니까 마음이 안 열렸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제자로서의 길을 걸었지만은 다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는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달아났더라. 부활까지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또 가르쳤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었던 제자들은 결국 듣는 것으로 끝이고 다 달아났던 거죠. 달아났다가 이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동산에 나타나셨고 또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또 다 모였을 때 또 한 번 가르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열어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나? 어떤 말씀이었나? 바로 구약성경 전체인데 구약성경 전체는 바로 나를 가르치는 말씀이었다. 이거 한마디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한번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가서 그 말씀 한번 찾아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44절 말씀입니다. 11 제자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에